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7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민수기 7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릴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에게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에게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아멘. 민수기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 속에서 모세가 인구조사를 끝내고 64쪽을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임무 부여를 마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진영 안에 있는 모든 부정한 것들을 제거하고 아직 부정하게 된 사람들도 진영 밖에 내보내서 이 부분은 레위기서 말씀을 받지만은 진영 밖에서 기간이 되어서 성결하게 되고 난 다음에 진영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보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완전히 추방했다는 의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그들을 내보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중에 있는 죄를 모두 제거하고 부정과 죄를 제거하고 그 후에 일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을 섬길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 나시린들에 대한 규례를 정해서 그들에게 선포함으로써 이들이 나시린으로 헌신된 자들이 섬기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을 세우고 난 다음에 성막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을 했습니다. 이제 성막 낙성식을 거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7장 1절 오늘 읽었던 그 말씀 이후로 보면 성막 봉헌식 예물을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대표해서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주 64쪽 맨 아랫단을 보다 보면 성막 봉헌식 예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조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4절 이후의 말씀을 보다 보면 레위인들이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12지파를 대표해서 12일 동안 차례대로 예물을 드렸는데 그 예물을 드린 총 계가 여러분 거기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계가 하루하루 이제 그 6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6절 이후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10절 그 다음에 12절을 보면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그 두 그릇에는 소재물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개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첫째 날 드렸던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드린 예물처럼 12지파들이 똑같은 양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130세겔의 무게 그랬을 때 1세겔은 11.42g 정도 된답니다. 우리 이제 그 금을 다는 무게로 환산하면 석돈 정도 된답니다. 근데 이게 130세겔이니까 약 139돈 정도 된답니다. 139돈. 은은 뭐 어느 정도 가치를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고 213돈 정도 돼요. 213돈. 근데 70세겔의 은발이 하나는 213돈 정도가 되고 금그릇 10세겔짜리 금그릇 그 이제 향을 채웠던 금그릇 같은 경우는 30.5돈 정도가 된답니다. 지금 금이 한 30만 원 육박하거든요. 그럼 이게 얼마입니까? 900만 원이 넘는 이제 그 정도의 맞나요? 900만 원 맞나요? 하여튼 그 정도의 이제 금그릇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이들이 드린 총계 예물을 합산을 해보면 여기 이제 그 맨 뒷부분에 나오면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이제 교재는 그렇게 나와 있고 여러분들이 민수기 7장에 뒷부분을 읽어보면 전체가 이제 은쟁반이 12개인데 그 뭐랄까 지파를 따라 드렸으니까요. 130세겔 되는 이제 무게 12개, 또 은발이 12개, 그다음에 금그릇 12개, 수송아지 12마리, 순양 12마리, 1년 된 순양 12마리, 소재물 순염소 12마리, 수소 24마리, 순양은 60마리 이렇게 84절부터 88절까지 이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 예물을 드린 이유는 낙성식 예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축으로 드린 예물들 중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물도 있고 속죄제물도 있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봤습니다. 지난번에 그 제사에 대해서는 레위기 말씀을 할 때 여러분들이 기억을 더듬어 보시고 또 잘 기억이 안 나는 부분들은 레위기 말씀을 앞에서 찾아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줄 압니다. 이렇게 이들이 예물을 드렸는데 8장의 말씀 보면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등잔을 등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기서 뒤에서 이제 3절에서 등잔대를 만든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만들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만들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등잔대는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성전을 다 세워서 그러니까 성막을 세워놓고 그 안에 기구들을 정위치해 놓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등잔을 상을 향해서 비추도록 켜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 기록을 하면서 뒷부분에 이 등잔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이렇게 해놨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등잔대를 만들고 했던 그
내용들은 출애굽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 또 37장 17절에 24절까지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등잔을 켜고 그래서 성막의 모든 것들이 다 갖춰졌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거기서 일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 일은 누가 일을 감당합니까? 성막 안에서 제사장들이 하죠. 그럼 성막 바깥에서 누가 일을 합니까? 레위인들이 일을 하게 되죠. 성막 바깥에서 이런저런 일을 돕는 제사장들을 돕는 일들은 레위인들이 감당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전번에 그 출애굽기 말씀 또 앞부분에서 이렇게 봤습니다만은 제사장들도 나중에 이제 그 규례들이 조금 더 상세하게 뒷부분이 나오니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하고 제사장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대로 하나님께 이제 헌신된 모습으로 그러니까 레위기 말씀을 더듬어서 생각을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보면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을 드리고 화목제의 제물도 드리고 그렇게 그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머리에 관유를 붓고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어요. 제사장이 옷을 입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규례를 따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구별한 것이죠. 그런데 8장에 나오는 레위인들도 이 레위인들도 이제는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로서 그들이 일반 산업을 가지지 않습니다. 일반 직업을 갖지 않아요.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들이 거기 보면 여러분 좀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서 적어놨는데 그걸 한번 읽으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65쪽에 이 레위인의 헌신 부분을 보면 레위인들은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우선 속죄의 물을 뿌리고 몸의 모든 털을 다 밉니다. 그리고 의복을 빨게 합니다. 두 번째로 온 백성들이 레위인들에게 안수를 합니다. 안수한다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뭐 능력이 그 성령 사역하는 사람 보면 임파테이션 그러면서 막 하나님의 능력이 그 위에 뭐 임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안수는 그런 면도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 안수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그에게 전가시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근데 백성들이 그러면 6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안수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12지파의 대표들이 하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은 나오지 않지만 백성들이 한다 그랬으니까 아마 대표들이 앞에서 모든 백성들을 대표해서 12명이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그 예물을 드렸던 것처럼 아마 백성의 대표들이 안수하지 않았겠느냐 싶은데 이 레위인들을 안수합니다. 안수하는 것은 자신의 임무를 위임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위임하는 것. 그래서 위임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번제와 속죄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네 번째로 뭐 했어요? 제사장 앞에 세워서 뭘로 삼았어요? 요제로 삼았죠. 요제. 여러분 어디 보는지 여러분 아시죠? 예. 요제로 삼았습니다. 요제는 어떨 때 드리는 겁니까? 여러분 교재 42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2쪽 한번 보세요. 요제. 누가 그 42쪽 읽어서 요제라는 부분만 제가 그 부분을 안 가지고 왔거든요. 42쪽에 요제 나옵니까? (42쪽) 아니에요? 41쪽에 요제. 예. 요제가 나오죠? 그 요제를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쓰였나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물을 가슴이 목이 따라 높이 들어 앞뒤로 흔들어 만지
예, 흔들어 바친. 그다음 옆에 있는 거 읽어보세요. 화목 재물의 가슴 첫 곡식 예, 그런 것들을 요제로 드렸어요. 그다음 그 옆에 읽어보세요. 목재 첫째 큰 소리로. 땅에 처음 익은 곡식 바칠 때 예, 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제물을 바치심을 위한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양식으로 성도에게 주어지심을 상징.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뭐냐 그러면 이게 이제 예수님께 가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그 구약에 나오는 제사법이나 이런 것들은 모두 하나의 모형과 같은 것이고 예수님께 가서 모든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인데 요제의 본래의 요제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을 하나님께 요제로 바친다는 의미는 뭘까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대표해서 이 레위인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라고는 의미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레위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고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말씀도 가르쳐 주고 또 우리를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들로 인정하는 과정이 바로 하나님께 요제로 레위인들을 바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레위인들을 특별히 구별한 것은 레위인들을 특별히 귀중하게 여겼다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를 대신해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 좋을 줄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보면 그 후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6번째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초태생을 대신하는 의미도 같습니다. 7번째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구별되어 성막에서 봉사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저지를 실수를 방지하여서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에도 보니까 이 레위인들이 성막 가까이에 진을 쳐서 일반 백성들이 성막에 가까이 왔다가 하나님 앞에 실수를 저질러서 하나님이 진노하는 것을 막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이 레위인들이 했었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규례들을 주셨는데 20절과 21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이렇게 구별해서 헌신하도록 해라 그러는 그 내용들을 그대로 이제 이루어졌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절 한번 보세요. 8장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몇 세 이상으로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언제 몇 세까지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민수기 우리 4장 한번 봅시다. 민수기 4장 3절 읽어보십시다.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몇 세 이상으로? 30세 이상으로. 그 다음에 47절 한번 보세요. 3장 4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할 일할 모든 자. 예. 여기 이제 레위인들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 그다음에 그 성막에 관한 그 기구들을 옮기는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읽었던 8장 24절부터 25절까지 보면 몇 세 이상이에요? 25세로 나옵니다. 그렇게 이제 여기에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거기다 여러분들 메모
참고해 놓으시면 좋을 줄로 압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4장 3절과 47절에서는 30세에서 50세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이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그 8장 24절에 얘기하는 25세라고 얘기하는 5살 차이가 나잖아요. 여기서 25세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견습 기간으로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참고적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줄로 생각됩니다. 이제 이렇게 레위인들이 이렇게 다 배치를 다 했어요. 이제 요제도 하나님께 드렸고 이제는 성막도 세워졌고 이제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 이제 모든 것들이 다 갖춰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9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1월이란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1월 14일 날, 그죠? 3절에 나오죠.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규례와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5절의 말씀 보면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 후에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키게 됐어요. 그런데 민수기 1장 한번 봅시다. 1장 1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 민수기는 이 민수기를 쓰는 것은 2월 1일 날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신 것에부터 썼어요. 그죠? 맞습니까? 그런데 9장에서 나오는 것은 첫째 달로 나오죠. 1월 14일 나오잖아요. 그죠? 1월 14일 날. 그러면 1월 14일이 빨라요? 2월 1일이 빨라요? 1월 14일이 빨라요. 사람들이 이런 걸 가지고 이런저런 말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시내산에 출애굽 후에 이제 약 한 2개월 좀 지나서 한 3개월 정도 됐을 때 도착을 했고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성막을 세웠어요. 성막을 세웠고 민수기 9장 1절에 보면 첫 번째 유월절이 9장 1절에 얘기하는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민수기 1장 11절에 보면 유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2월 1일이 돼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왜 이 부분이 기록되냐? 그 뒷부분을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6절 보세요. 그때에 사람이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 어찌미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그러니까 부정하게 되었어. 시체로 말하면 부정하게 되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뭐 장사 지냈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진영 밖에서도 이제 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들어와야 되고 뭐 그 다음날 들어야 될 사람들도 있고 뭐 이렇게 밖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기들은 특별히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부정하게 되어서 지금 진영 밖에 있다 보니까 저 안에는 지금 그 뭐예요? 유월절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억울한 거예요. 나도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치고 이거 인도하에 내셔가지고 나도 유월절을 지키고 싶은데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죄 지은 것도 아니고 시체 처리하려고 그럼 시체를 그냥 진영 안에 두란 말이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부분을 하나님께 좀 여쭤봅시다. 기다려보세요. 하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너희가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며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라. 마땅히 지켜야 된다. 그 말씀이 조금 이렇게 어폐가 있잖아요. 부정하게 된 사람은 진영 밖으로 나가라 그래 놓고 또 지키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이 무교병 것은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 남겨두지 마라. 그러면서 둘째 달 그러니까 2월 14일에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켜라. 모든 백성이 다 지켜야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부정하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적으로 봤을 때 9장 1절에 나오는 것이 9장 1절에서 1월 14일 날 이루어진 일들이 있었지만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유월절 때문에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에게 생각했을 때 구약의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말씀 속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유월절 어린 양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되셨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의미예요.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대신 흘린 피 때문에 우리가 영원의 생명을 얻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율법 때문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사람들 진영 밖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유월절만큼 지켜라.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그 어떤 의로운 행위로나 우리가 때로는 부정하게 되는 그런 경우로나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이지. 히브리서 말씀을 빌리자면 구약의 거의 모든 것들이 피로 말미암아서 정결함을 얻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9장 22절에. 그런즉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도 없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유월절도 지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다 여러분들이 좀 적어 놓으실 것은 유월절에 대한 여러분들이 좀 메모해 놓으세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이렇게 좀 기록을 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시편 34편 19절 20절 이것도 좀 메모해 놓으시고 요한복음 19장 31절 37절 이 부분도 기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유월절에 대한 규례 중에서 하나가 이제 양을 잡아서 이제 피를 바르고 그러면 그 양을 구워서 먹는데 뼈를 꺾지 말라고 얘기하죠. 뼈를 꺾지 말아라. 그런데 시편 34편의 말씀 속에 보면 의인은 그 뼈가 꺾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요한복음 19장 31, 37절 말씀 속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다른 강도들은 아직도 숨이 붙어 있는데 예수님은 숨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니까 다른 강도들이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놓으면 그 다음날 안식일이기 때문에 내려놔야 되잖아요. 근데 내려놓으면 이게 숨이 붙어 있으니까 도망갈까 싶어서 아주
몽치, 무기 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철퇴를 가지고 다리를 그냥 아작내버린 거죠.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창을 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보죠. 그때 예수님 몸속에서 사람이 죽게 되면 피가 엉겨 붙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물과 피가 쏟아졌다. 이미 운명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철퇴를 가지고 예수님의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았습니다. 뼈 하나도 꺾이지 않도록 한다는 구약의 말씀이 응하기 위해서, 그것이 응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뼈도 꺾어지지 않았다라고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37절까지 보면 그 내용들이 나오니까 6월절과 대입시켜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대 15절 말씀 이후를 보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습니다. 성막을 세우고 성결하게 한 후에 하나님의 불과 하나님의 구름이 그들 위에 임해 있었습니다. 이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하나님의 성막을 덮었고 이후에 계속해서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길 속에서 늘 인도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영을 향해서 자기의 장막 문들이 다 이렇게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들이 문을 열면 하나님의 성막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는 걸로 오늘 말씀 좀 보도록 하십시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라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이렇게 쭉 얘기가 나오다가 23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그래서 이들이 문만 열면 하나님의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을 보고 행진할 때도 그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구름을 늘 보면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런데도 다음 주부터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만은 이 사람들 속에 불만이 가득합니다. 왜 불만이 가득할까요? 이들이 심히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보고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잘못할 때 우리 양심을 한없이 그건 죄야, 죄니까 그것을 행하면 안 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말씀해 주시는데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주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데도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도 늘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기는 하시는가? 이런 생각 속에 산다면 어리석은 것이죠. 그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까지만 조금 더 보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행진하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조금 보도록 할 테니까 오늘 그 부분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들만 간단하게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그들 전체가 들을 수 있는 어떤 신호가 필요했겠죠.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상상을 해보면 사람들이 문을 열고 나와보면 이들이 이제 오늘 행진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의 성막이 덮여있던 구름 위로 또 올랐어요. 또 오르면 이제 우리가
행진해야 되는가 보다. 오늘 우리가 길을 떠나야 되는가 보다 싶어서 보따리를 싸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뭐 늦잠 자고 장막 안에 있으면서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거를 또 어떤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개념치 않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신호를 주기 위해서 나팔을 만들었습니다. 나팔을 은으로 제작을 했는데 제가 이 나팔 소리를 그 동영상 같은 데서 한번 찾아봐도 잘 나오지가 않아요. 은으로 된 나팔을 부는 것. 양각 나팔을 부는 것들은 이렇게 보니까 나오는데 양각 나팔은 그 양의 뿔로 만든 나팔 그거는 나오는데 은으로 만든 것은 그렇게 부는 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어떻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얘기를 좀 해보십시다. 자, 우선 진영을 통솔할 신호용 나팔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나팔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나팔은 우선 은으로 만든 나팔입니다. 은으로 만든 나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은으로 만든 나팔은 전쟁 신호용이나 백성들을 인도하거나 통솔하거나 또는 성별하거나 절기 때 사용하는 용도로 만든 나팔이었습니다. 물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기 때문에 그들이 알 수 있겠지만 그러나 조금 더 확실하게 이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은으로 만든 나팔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생각하면 될 줄 압니다. 이 나팔을 불 때는 온 회중이 이제 일을 멈추고 회막 쪽으로 이렇게 다 나와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만 불 때는 천부장들과 족장들이 모여서 이제 모세의 지시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울려 불 때, 울려 분다고 얘기하는 것은 예리하고 짧게 끊어서 계속 부는 상태라고 합니다. 제가 양각 나팔로 부는 걸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뚜뚜뚜뚜뚜뚜뚜뚜 이렇게 계속 부르는 것 같아 이게. 그렇게 불 때는 이제 경보용 사이렌과 같기 때문에 아주 어떤 급박한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왜 사이렌 있잖아요. 왜 이렇게 불면은 왜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보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요새는 민방위 올려보면 팡 하고 사이렌을 불면은 뭐 이제 뭐 공습 경보 뭐 이렇게 뭐 사람들이 숨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나팔을 불 때, 울려 불 때 이제 급박한 상황, 이제 그럴 때 울려 불었다. 그 다음에 2차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 행군할 때도 울려 불었다 그래요. 행군할 때도 울려 불었는데, 그거 보면 그 이 신호에 맞춰 이스라엘 행군의 중추적 역할을 감당할 동편진들이 아마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들이 즉 유다와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먼저 출발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울려 불 때는 루벤, 스몬, 가 지파가 이동을 했고 뭐 이게 두 번째 울려 부는 것까지만 나왔는데 이제 이스라엘 진영이 네 곳으로 나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세 번째도 울려 불고 네 번째도 울려 불고 하는 그래서 이제 차례차례 이렇게 행진하는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은데 세 번째, 네 번째로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아마 첫 번째 울려 불 때 유다를 중심으로 한 동쪽 진영, 두 번째 울려 불 때는 루벤을 중심으로 한 지파들, 뭐 세 번째, 네 번째도 마찬가지로 울려 불 때마다 이제 먼저 이제 성막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맨 앞에 가고 원래 2000규빗이 떨어져야 됩니다. 2000규빗이 떨어져서 저만큼 앞에 가고 그다음에 뒤에 이스라엘 진영이 가고 루벤 지파 가고 그다음에 이제 성막 그 기구들을 맨 사람들이 가고 그다음에 그 뒤에 이제 그 루벤 지파하고 이 사람들이 따라가고 그다음에 그 뒤에 성막의 재료들이 가고 그다음에 그 뒤에 또 3대 맨 뒤에는
다한 지파를 중심으로 한 가장 호전적인 다한 지파를 중심으로 한 이 사람들이 맨 후미에 서서 이렇게 해서 이제 행진하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중을 모을 때는 회중들을 전부 다 이렇게 모을 때는 아주 그 소리를 아주 울려 불지 말고 평탄하고 차분하게 이들에게 불어서 이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제사장들은 특별히 전쟁 때나 절기 시에 또는 특별한 집회 시에 이 나팔을 불어서 주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나타냈습니다. 우리가 왜 그 지난번에 레위기 말씀을 봤을 때 대속죄일을 앞두고 나팔절이 있었죠. 나팔절. 나팔절을 불러가지고 이 사람들이 대속죄, 이스라엘 모든 죄를 용서받는 이것을 준비하는 뭐 이런 기간도 있었어요. 또 우리가 다른 면으로 보면 우리가 그 찬송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님이 이 세상에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나팔을 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은 어떤 것에 대한 경고, 또 어떤 것을 절기를 알려주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방법으로 사용을 했는데, 이제 우리들에게는 주님의 나팔 천사장들이 어떤 나팔을 어떻게 볼까요?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주님의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가 그것이 우리에게 심판의 공포 속에 두려움에 떠는 그런 심판이 아니고 그런 나팔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은혜의 순간의 나팔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며 살아야 될 줄로 생각됩니다. 이거 뒤에 조금 더 보면 대적과의 전쟁 때도 나팔을 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희락의 날 그러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사스러운 날, 절기들 이럴 때도 나팔을 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민수기서들을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까지 우리 말씀을 봤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들을 다 준비됐습니다. 나팔까지 준비됐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믿음으로 걸어가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우리가 솔직하게 생각을 해보면 생각했던 그런 마음들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라지고 난 미워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그런 내용을 보면 계속해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도록 주님께서 준비시켰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다음 주에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갈등이 일어났을 때, 대인관계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그때마다 무엇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셨는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을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꼭 읽어 오실 내용들은 민수기 10장 말씀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이 일주일이면 다 읽고 남아요. 충분하니까 충분히 읽어 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제가 민수기 10장부터 한 22장, 23장 거기까지 한꺼번에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흐름만 잡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꼭 성경을 읽어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늘 준비해도 하나님 앞에 부족합니다. 늘 기도해도 부족합니다.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있다고 우리 기도를 포기하겠으면 그럴 수 없죠. 더 기도하고 좀 더 하나님 말씀 가까이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문만 열면 하나님의 성막을 바라볼 수 있었고, 성막 위에 그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상징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늘 임재하시고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구름의 인도하심 받고 하나님의 불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의 걸음이 실족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까지 끊임없이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